그분들이 장로 되겠다고, 권사 되겠다가 우리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초청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해 주셨을 때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존칭을 듣고 싶어서, 또한 이 평신도로서의 최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런 직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서 어떤 결정권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특별한 권한을 갖고 어떤 혜택을 갖는 것도 없고요. 우리가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것은 섬김에 대해서 최상의 모범이 되어달라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신령지라는 것은 그 벼슬을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처럼 더 많이 밑으로 내려가 달라고 세워드리는 거예요. 이제 더 내려갈 그 거리가 길어진 것 같아요.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제일 겸손하고 제일 잘 섬기고 제일 잘 베푸는 자가 누구냐고, 평신도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고 재정이 약하니까 화장실 청소를 다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화장실이 깨끗하니까 누군가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을 몰랐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교회 장로님들에게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는 것을 들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느냐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청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 장로님 중에는 큰 회사의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판사도 있었고, 소위 사회에서 그래도 높다는 사람들이 다 있었지만, 사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 것 같아요. 전날 밤에 이제 마지막 식사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셔서 마지막 식사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아무튼 뭘 차려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흙땅이잖아요. 늘 더러웠습니다. 보통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엄청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게 되면, 방문하게 되면 하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죠. 근데 그날은 하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더러운 발을 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둘러 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눕는 거죠. 반을 눕는 건데, 이게 식탁에 반 누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이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여기 겉옷이라는 것은 이 단수가 아니라, 한 벌이 아니라 이제 복수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만 벗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도 벗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남자들은 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속옷 같은 것을 이렇게 걸치셨는데, 이것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노출이 됐다라는 거예요. 가운데만 가리고 이제 윗도리까지 벗었으니까 이렇게 보면요, 하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벗으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겉옷을 벗고 또 그 안에 것까지 벗었다라는 것은 이제 요만큼만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이상했죠. 주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신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런 걸 보여준 사람이 없던 것이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문 쪽으로 가시더니 문 옆에 걸려있는 그 수건을 가지시고 이렇게 허리에 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제가 어떤 걸 가져와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 긴 그 수건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수건은 아마 이게 좀 길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감은 거죠. 왜 허리를 감았냐면 이제 바닥에 있는 그 대야와 물통을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감으신 거예요. 그러시면 그걸 가지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릎을 꿇으시고 그것을 놓고서 물을 따르신 후에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 주셨는데 누가 처음이었는지는 모르죠. 누가 제일 처음 발을 씻겼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실 때까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는지를 말을 못하고 베드로까지 온 것입니다. 아마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스승의 발을 씻어줬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승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아무도 안 하고 해본 적이 없는 것을 해보게 돼요. 생각도 못했죠. 내가 그런 것을 할까. 주님 따라가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깜짝 놀랄 새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 제자들 중에 적어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했잖아요. 스승이신데, 주님이신데. 그래도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 것을 따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큰 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발이 보이질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스승이시고 주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받아야 할 위치에 계시잖아요. 당연히. 근데 세상에서 제일 천하고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그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도 이것을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너 발도 오르니까 내가 씻어줄게 와.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자기 발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 몸 중에 제일 잘생긴 것은 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을 내밀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풋 마사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발톱 칠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가 김종현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거북하시죠? 이상하시죠? 아마 간지럼 타서 못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제자라는 것은요, 참 제자예요. 참 제자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할 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래가지고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칠 때 이거 한번 해보려고.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려운데 이걸 한번 해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아무튼 힘을 다해서 애써 볼 때에 그때의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제 이 성김에 대해 두 가지만 이제 나눌까 그럽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 장로님 되실 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어도 교회에 열심히 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김이라는 것은 첫째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구주이시잖아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섬기는 것이 의무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저 누구가 뭘 하는데 섬기는데 그 섬기는 것이 마치 의무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니까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목사니까 누구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보면 의무같이 보일 수는 있어요. 엄마니까 해야지. 왜 나를 낳았어요? 엄마가 당연히 아이를 섬기고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무처럼 보이는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으면요, 거기에 보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의무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김종현이가 지금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나중에 열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이 있다면 의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4장 1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끝까지 남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 떠나가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나를 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짓을 해가지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고, 우리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려고 이미 다 경륜 가운데에 다 각본이 짜 있었던 것이고요. 모든 제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단어라고 하잖아요. 제일 오래된 단어, 제일 아름다운 단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진실에 사랑한다는 것은, 이 진실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지만 진실이 내가 거짓 없이 아무것도 진짜 숨김이 없이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꾸 올라가야 되는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까? 사랑은 별게 아닌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못할 게 없고요. 사랑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꼭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봤어요. 결혼 생활의 성공의 비결은 사랑 30%, 용서 70%라고 했어요. 사랑만 하면 실패해요. 용서를 2배 더 하면 결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만 하려면 사랑이 안 돼요. 근데 용서를 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실패하는데 용서를 더 하면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도 하시지만 얼마나 용서를 많이 하십니까? 교회 생활에서 성공의 비결은요,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용서예요. 용서 잘 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저 용서 많이 하시죠? 용서하셔야 돼요. 나를 어떻게 사랑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요, 사랑을 요만큼 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위해 용서를 해야 합니다. 자꾸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더 용서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승리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나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저 사람 만나서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나눠야지만 좋은 것인데 내가 저 사람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길 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누굴 사랑하시는데, 아이들은 물론 안 그러실지 몰라도 남편 여러분 혹시 이제 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까? 교회 누구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은 말을 해주면, 나에게 뭘 해주면 사랑해줘야지, 그러고 사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조건을 두고 사랑하는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줘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 섬김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섬기면 나를 섬기겠지가 아니라, 배반을 해도, 나를 버려도, 내가 어저께 드디어 내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누구를 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것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완전한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그러지 마세요. 못해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완전한 사랑과 은혜와 그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하시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가지고 그분을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하고 매달리고 십자가 밑으로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 왜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그 의미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주님이 얼마큼 나를 사랑하셨냐, 이만큼 살아가신다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홀로 사는 어떤 과부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남편을 잃고서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가 이제 커가는데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면서 호떡 하나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그 호떡 옆에서 그 굽는 그 호떡 하나를 사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00원, 2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나중에 우리 아들 대학 보내려고. 혹시나 그 아들에게 집을 사주진 않을까. 그래서 그 돈을 저축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이 돈 어떻게 버는 건지, 손목이 얼마나 아픈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하나 안 해주면 뭐라 그러겠죠. 그러나 크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자식을 낳고 나면 야, 아빠 엄마가 이렇게 한 거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남이 몰라줄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어쩌면 알게 돼요. 언젠간 어쩌면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랑만 있으면 돼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만 붙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나 그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수치에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성경까지 적어놨는데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을 버리지 아니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기치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면 꼭 잘 될 거예요. 꼭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이 주를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이 누구신지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주를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왜?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껴안아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오늘 나되게 하시고 내가 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강권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겉옷도 벗고 속옷도 벗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감투, 주님이라는 감투 다 벗으셨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이 요만큼이라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라고 만약에 얘기하신다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 벗어야 돼요. 벗어야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지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님에게 드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나는 죄인이라고, 남보다 덜한 죄인이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남을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죽는 것이고,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발도 손도 머리도 씻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이건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그는 깨끗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가 깨끗지 않은가? 그의 마음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이거 다 하셔야 돼요.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오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구주십니다. 이것을 알아야지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남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지만 남의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목욕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으시죠?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상관이라는 것은 어떤 계속적인 그런 어떤 주님의 한 부분이 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면서 늘 거듭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이러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매일 씻어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매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또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상관이 있으려면, 내가 세연이랑 나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과 저가 상관이 있으려면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발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감추고 거룩한 척하고 다 괜찮은 척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럽다, 추하다, 부족하다, 못생겼다, 밉다, 이거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때때로 내 마음이 아프고 뭐 어쩌고 뭐 못마땅하고 다 있잖아요. 그걸 감추시겠어요, 여러분? 남이 뭐라 그럴까 봐? 그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는 이것을 노출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부족한 면을 감추지 말고 내밀는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와서 거룩한 것 같고 죄 안 지은 것 같고 난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직까지 연약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다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복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야지 참 복을 받을 수 있다. 거기에 놀라운 복이 감춰져야 했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밀고 서로에게 사랑과 용서와 섬김으로 주님 앞에 함께 거할 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이제 지옥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지옥에 가면요, 천당처럼 먹을 게 많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하면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백혜경 어디 나 오늘 안 왔나? 백혜경? 삼겹살도 있을 거고요. 다 있을 거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자가 이 긴 수저를 다 갖고 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서 빼빼 말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음식을 퍼서 먹으려고 그래도 이 수저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길어서 이걸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짧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게 입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천당에 가면요 똑같아요. 음식도 많아요. 수저도 다 긴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서로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니까 다 잘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화는요, 여러분, 독불 장군이 아닙니다. 서로의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돕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돕고 서로 권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귀고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다 서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뽑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선거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두 분 제가 선거운동 돈 받은 것도 없고 뭐 식사 뭐 사준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나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섬겨달라고, 더 죽어달라고, 더 많이 남의 발을 닦으시고 자기 발 내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천국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게 서로가 풍성한 우리 올네이션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